우리는 자꾸만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천국의 비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다 깨달았으면 너희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면 그냥 우리는 기독교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 예,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요즘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 쓰고 뭐 하는데 여러분 신상 기록부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옛날에는 취미, 특기, 뭐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이래 적는데 어떤 사람은 적어내는데 보니까 취미에 기독교 이래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 취미가 기독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취미로 기독교를 하면 안 됩니다. 취미로 기독교하면 지옥 가요. 내가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성 바티칸 베드로 사원의 서명의 방이라는 저 방에 들어가면 산치오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런 벽화에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이 뭐냐 하면 아테네 학당이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하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 철학자들의 모습인데 저 중간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디오게네스, 흔히 거지의 철학자다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내게 스승이 돼 주십시오 하고 당신이 소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까? 하니까 저 디오게네스가 했던 말이 있죠. 전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전하가 지금 햇빛을 가리가지고 내가 너무 춥습니다. 나는 이 소원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소개할 건 중앙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물의 의미는 하늘이 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아직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까지는 몰라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옆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손바닥을 땅으로 이렇게 향하여 있는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여 있는 저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스승의 학설을 뒤집고 아닙니다. 스승님, 땅에 보이는 사물들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정복 전쟁을 떠나서 저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아래로는 아프리카에 지금 말하는 이집트 라인 거기까지 다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의 길을 나서게 됐던 뒷배경에는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13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르다가 33세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왜 죽었냐? 그 유명한 대왕 장군이 왜 죽었느냐 하고 보니까 적군의 창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기한테 물려 죽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별거 아니죠. 예.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점령을 하고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지를 확장했던 그였지만 그는 여러분 모기한테 몰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이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정신적인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런 세상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사업을 한다거나 정치적인 권력까지나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여러분 뇌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을 또 은행에 이어놓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저 중국에서 어떻게 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도지사라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한 성에 부성주예요. 부성주. 집에 여러분 뭐 현찰을 놔놨는데 54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집에다가 방에 현금, 달러 뭐 이런 거 다 재놓고 있는 걸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잡혀 나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보고 100억 주면 뭐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재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귀한 하늘의 직책을 맡은 자들이다. 하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직분을 받기는 했지만 이 직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준 직분이라면 대충 하면 되겠지만 하늘로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런데 실제로 이 표현이 뭔가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여 하면서 서기관들에게 막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럼 이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왕정시대에는 서기관이 없었어요. 서기관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이제 그 안에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필경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 필사 아시죠? 필사하는 일.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율법사들이 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안 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하면 서기관이 앞에 나와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1장에서 6장까지 쭉 읽어요. 읽고 나면
이제 강사가 나와가지고 율법사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법을 하는 그런 단계로 예배를 해가는 일에 이 서기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원래의 직분을 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서 종교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을 저 괌에 데리고 가서 죄를 서로 고해라 하면서 뺨 때리게 하면서 죄를 고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대전에. 그래서 이제 뭐 징역을 지금 받고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명분을 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기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했던 서기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바로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그럼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무진장한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이 서기관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창고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늘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긍정적인 것 같다. 저는 제가 생각이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삽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 제가 볼 때는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고치기 힘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치기 힘듭니다. 이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제? 죽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천국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가 천국으로 주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은 무궁무진한 창고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을 뜨고 오고 12해로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쳐다보고 의원들은 다 쳐다보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간증거리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그런 창고입니다. 그 보물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 하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서기관은 이런 얘기예요. 잔치를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다 이렇게 그 출장 뷔페든지 뭐 뷔페에서 다 이렇게 조르저를 해서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잔치할 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하면 잔치하는데 여러분 물론 혼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방지기예요. 과방지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곡식 사주는 도장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이 지금 막걸리 이거 한 대 저거 어느 상에 갖다 주고 잡채 이거 어느 상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뭐 다 달아 그거는 그만 갖다 주라 뭐 이런 정리를 다 하는 게 과방지기예요. 왜냐하면 과방지기가 남아있는 음식 계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네 아이들이 밤에 놀려요. 잔치 벌렸네. 누구 집에 잔치했네. 개잔치했다. 이랬었습니다. 그 과방지기가 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천국의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언광교회 오후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내어온다 이 말은 이 창고에 있는 걸 뭐 누구 허락받고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내어와서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과방짓기와 같은 것이죠. 가끔씩 저도 이제 시골에 한 번씩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농사 일을 좀 돕는다고 도와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연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낫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 가지치기 하려니까 톱이 어디 있고 가지치기 하는 이 자르는 나무가 어딘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연장 챙기는다고 한낮을 가더라고요. 일 못하는 모습이 연장나무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님 제가 도착하기 전에 사용해야 될 연장들을 다 미리 탁탁탁탁 내놓으면 되는데 어머니 낫 어디 있어요? 그 뒤에 그 창고 가봐라. 톱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도장에 가봐라. 뭐 가면 한참 뛰어다니다 보면 뭐 하루 종일 가버리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의 우리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라는 것에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신구약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만큼 전문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일낮에 전개를 해가면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렇게 하니까 쉽고 재밌다 아니면 저는 그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준비해 가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그림을 착착 그려가지고 이렇게 띄우겠는데 필요한 그림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필요한 그림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저 아이들 공과책 만드는 데도 들어가 보고 뭐 여러 자료들을 봐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 예수님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간 그것만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타는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야, 이 횃불 좀 들어라. 너 지나가.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가를 취하여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쪼개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왜? 그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을 하지만 제 가슴 속에 그것 때문에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좀 여러분의 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못해서 가슴에 답이 두 개예요. 답답합니다. 말로 이게 좀 설명을 해서 이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쌍급을 쌓아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분들 가만,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9분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 우간다에서 오신 분이 바로 거기서 그렇게 멀리까지 와 그렇게 짧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저는 그분한테 기대했던 게 있어요. 뭘 기대했냐면, 그분이 자기 아버지 시대로부터 그분들은 지금 원래 우리로 말하는 이런 기독교라기보다 영국 성공회 쪽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여러분 천주교하고 가까워요. 근데 영국 성공회는 또 하나지만 하나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갈래냐 하면 천주교처럼 아주 엄숙하게 미사를 지내고 뭐 그렇게 하는 성공회 쪽이 하나 있고, 같은 교단 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 가깝도록 설교하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심우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영국 성공회 전체는 뭐냐면 동성애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좀 자유주의 신앙 이런 부분에 흘러갔다면, 이분은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나는 그런 교단 싫다, 내 목사를 면직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겠다는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잘 들려줄 줄 알았더니 안 들려주니 나중에 이제 김원호 목사님이 나와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결정해가는 그런 일들에 헌신된 삶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몸은 교회에 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없이 전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만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만큼 행동해 보려고 예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고, 예전이든 지금이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더 많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된 자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때문에 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직책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명 감당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